하나님 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는데 흠정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함께 앉으셨는데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에 어떻게 하면 성령을 줄 수 있나? 그 생각을 하셨을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성령님, 즉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왜냐하면 불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 세례, 불세례, 바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님을 주시기 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알을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영,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몸이 생명이다. 그런데 하나님 신은 영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영원히 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 몸을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 몸이 부활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부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푸르스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잖아요. 영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겠죠? 예,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누가복음 6장 53절 5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아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이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부활하겠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이것만 알면 우리도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가 태어난 건 다 알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잖아요. 예, 그건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영을 낳는 걸 아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나신 영. 그래서 영은 신이기에 예수님은 신이시죠. 이것만 알면 바로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이만 주면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이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다. 그런데 말씀이 영을 낳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 간단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너무나 간단하죠. 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면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즉 영은 신이기 때문에 신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 신을 낳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인간들은 뭐라고 믿죠?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죽기 전에 받아야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뭘 믿죠? 원죄사를 믿는 거.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예.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몸이니까 이거 반드시 죽고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는. 그래서 어거스텔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겠죠. 그래서 어거스텔의 원죄서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두 가지가 잘못됐다. 영생의 정체는 성령님 지금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 죄만 갚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아무리 죄가 법어야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지금 그 어거스텔의 원죄에서는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스 철학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서를 가르쳤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에서 무조건 죄를 갚으셨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게 막무가내. 그러면 이게 구원이 없잖아요. 성령이 주러 오실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히는 거야. 육신이 못 박혔다는 건 뭐죠?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 이게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뭘 주셨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 되셨죠? 그러면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닌 거에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게 뭘로? 영으로. 그럼 뭐가 돼? 영은 누구예요? 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십자가에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만 주면 바로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다 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한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몸은 어차피 다 죽죠. 죽기 전에 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영은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졌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우리의 영을 받았으니까 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숲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나 있죠? 그럼 그 숲길을 따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야. 근데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십자가도 져야 되고 성령이 받아서 부활도 해야 되고 예수님 따라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건 십자가는 죽는 곳이 아니라 살아나는 곳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십자가는 죽는 곳이다. 왜 죄를 씻는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는 건 죄가 남아 있나?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죄설은 틀린 설이 되는 거야. 원죄설을 믿으면 십자가를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져야 되는 거야. 누구의 말이 맞죠? 누가 구세주죠? 누가 십자가 들리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인이 됐죠?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인간이었어요. 몸이 생명이었어요. 인간의 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뭘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영이니까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이거 못 따라가죠? 이 십자가를 못 지니까. 이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간다 했지만 못 따라갔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라는 그 말씀만 들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다 뭐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말씀만 주면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빵은 먹어야겠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면 이거는 신이죠. 죽으면 인간이고. 그렇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신이에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이 말씀만 주면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흔히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에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믿지만 예수님은 살은 무익하다.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영을 생명으로 주는 것이지 살을 주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머금게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인간으로 살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신 이유는 뭐다? 영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에서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시는 일이 다 똑같으죠.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을 낳는 성령, 영을 낳는 말씀 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왜?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영을 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신을 낳는다. 그게 성경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게 한 것이죠.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런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는 찬,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길을 알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을 낳기 때문에 그거 우리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 알아요. 인간들은.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영 안에서 사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을 십자가에 받았더니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만 남고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죄 정죄가 끝난 거예요. 이 벌을 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정죄가 끝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에 거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영과 너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다 없어졌죠. 하나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몸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 정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야. 심판은 더 이상 없는데 심판은 이미 죽었잖아요. 몸은.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게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더 이상 없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 믿죠? 인간이란 뭐예요? 인간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이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죠?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 하나로 만드시는 거 성령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지만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처럼 인간들이 만든 건물 안에 인간들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게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예.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라는 뜻은 뭐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종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는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몸이 생명이죠. 그럼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장석해 해주세요. 뭐가 받으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몸만 가지고는 몸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 되면 몸이 불리해지면 신앙을 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또 병들 다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로 이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십자가에서 아직 생명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죠. 육체예요. 그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셔? 아이고 우리도 죽네. 다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 바꾸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인간이라 믿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왜 그럴까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그럼 몸이 있어봐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믿음 여전히 죽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다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몸이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않아서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영이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몸은 영이 몸을 살려내면 그만이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라면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이 자들의 믿음은 죽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없겠죠?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증거한다? 가짜 증인들.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죄서를 예수님은 죄를 갚으시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 그러면 생명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뀐다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육체고 여전히 죽고 여전히 불옷에 던져지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 걸어야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안 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은 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신 건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영은 누구의 영이다? 성령이.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라고 명령을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시죠.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예배당에서 이거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죠. 왜?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니까 너희도 인간, 나도 인간.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이 인간인데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성경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인간들이니까 이건 동등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성경 14,000군데를 뜯어고친 거 누가? 목사 신부들이. 이거를 모르죠? 설마 그럴 리가. 설마. 예, 설마.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기 위대한 설마 라고 하면서 믿으며 돈을 꿔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성경을 뜯어고친 걸 성경 뜯어고치면은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말씀을 고쳤다? 예. 그나마 흔적력은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번역 성경들은 다 뜯어고쳤기 때문에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믿으셨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성경 뜯어고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뜯어고친 성경 다 버리셔야 돼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 이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을 우리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하나님. 죄를 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성령 주셨죠? 예, 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은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것,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사 신부들이다라는 거야. 예, 이 자들이 다 방해하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장님이죠. 예.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영적으로 다 장님들이에요. 그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줘 영을 낳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십자가에서 성화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인간들을 신으로 성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그렇게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만 주면 되잖아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성령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 거예요.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예, 몸은 죽었고 몸은 남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은 거룩한 영. 예.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거룩해졌으니까 바로
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르단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이거 성화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말을 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돼야 되는 거 성화. 신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의 세계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죠. 성령님으로. 이게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고 또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갚아주셨으니까 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완전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처럼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되라. 인간이 어떻게 성령이 될 수가 있겠어?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 안 지켜도 돼요.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쉽잖아요. 예. 성령이 받아들였더니 몸이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해졌죠. 예. 그래서 말씀만 주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들려서 뭐하러 오셨죠? 성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성화하는 자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뭘 주셔서? 성령이 주셔서. 예.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믿잖아요. 예. 진리는 뭐예요?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예. 이거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성화시켰다, 신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이죠, 신. 예,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은 주면 우리가 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주셨죠?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야 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겠죠? 왜 그러면 자매는 아닐까요? 예.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예,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님. 그럼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여자 남자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은 누구의 영?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이 말씀만 주면 하나님의 형제니까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이 말씀만 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죠. 그래서 성도,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었다는 거 뭐예요?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성자가 붙었다는 건 다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왜 이 말씀하셨죠?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쓰셨고 성경 기록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이 말씀을 안 주겠죠? 너희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 자기는 인간인데 거기 나오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신입니다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인간이 신을 가르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죄서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목사 신부들의 말을 믿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 다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예. 우리가 목사 신부들의 말을 믿으려고 세상에 태어났나요? 예. 교리를 지키려고 태어났나요? 원죄서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단지 세뇌를 당한 것뿐이죠. 세뇌. 예. 세뇌 당한 거예요. 예. 아주 쉽죠? 속이는 거. 예. 다 사기 당하는 거예요. 예. 사기 당하는 거 아주 쉬워요. 예. 사기 치는 거 아주 쉬워요. 예. 거짓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믿으면 예.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은 다 신들이죠. 당연하죠. 예배당관이 전부 인간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어때요? 이 말씀만 받은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태어난 육체, 아기 낳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을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받아들여야겠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만 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은 여자남대로 태어나지만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는 인간인가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이 말씀만 가지면 다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이 말씀만 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됐죠. 이제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예.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 결국 사랑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질 않거든요. 인간들이 만든 원죄서를 가르치니까 죄만 씻었다. 너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거든요. 하나님에서 태어날 일이 없겠죠. 반드시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 말씀만 주면 다 하나님에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으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신이죠. 이 말씀만 줘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한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이 말씀만 가지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더니 성령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죽음을 볼 수가 없겠죠.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예요? 신이죠, 신. 예, 예.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배당 갔더니 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본다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죽어봐야 또 부활하지 뭐 부활을 어떻게 해요? 영이 없는데. 예, 못해요. 다 브로스에 던져지. 이게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예,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정죄의 부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뭐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 뭐라고 믿어요? 인간이라고 믿죠? 다 죽어요. 뭐 한가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살해당해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다 도살장이에요. 목사 신분들 다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 졸업한 그 졸업장은요 살인 면허증이에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예수님 안 죽는다 그랬는데 예배당 가면 죽는다 그러고 그 누구 말이 맞아요? 예배당이 틀렸죠. 당연히 예수님 우리 구세주지.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나를 믿기만 하면 다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아 근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 누구 말이 믿죠? 평생 제가 혼돈이 온 거예요. 아니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 그러고 예수님 안 죽는다 그러고 누가 맞지? 누가 맞지? 이러면서 몇십 년을 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돈 내가면서 거짓말을 배웠으니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예. 이게 진리 아닌가요? 예. 근데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지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자들이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에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신으로 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우리는? 예.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 인간이죠. 예배당간이 전부 인간이죠. 이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자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는데 어떻게 죽어요? 다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예배당은 다니시는 분들은 한 분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다 부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인간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들의 말만 가지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한 바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싣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의 왕국 저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만이 들어가는 곳이지 몸만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알고 우리도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도
그들의 생명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육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영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그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이 아니죠.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냥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생명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거 이거 다 알아요. 부모님이 잠을 자서 아기 낳는 거니까. 여기는 성령에서 영을 태어나는 거 이제 우리 알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영을 가지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그 영으로 태어났네요. 이제 우리가 알아요. 아이고 이 말씀만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겠죠. 영은 누구예요? 신. 영원에서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런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이거 뭐 말씀만 주면 다 태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고민한 게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데 예배당에서 왜 그거 안 가르치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네. 그걸 다시 태어난 건 아닌데. 그 누구 말이 맞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누가 구세주예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이요? 어거스틴 믿으면 예수의 말을 못 믿고 예수의 말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을 못 믿죠? 둘 다 같이 믿을 수가 없죠? 예. 그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겠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돼야 크리스찬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시 태어나면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배운 거 정반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바람 소리 쉬 나죠. 바람이 있네.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난 자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제 성령이 받으면 아이고 금방 알죠. 주머니 송곳만 있어도 하는데 그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모를까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절대로 안 죽다고 믿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케 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거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결정적인 실수하는 게 뭐죠? 성령은 구하되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라 믿는 거.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가시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는 순간 이게 몸이 생명,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인간이란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몸이고 여기는 영이잖아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사는 거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가 알았더라면 이미 영으로 태어났겠죠.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겠죠. 아니고서 니고데모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거는 그를 선생으로 만든 수많은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자들도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다른 나라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 모슬렘, 불교, 힌두교, 공자, 맹자, 노자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알 거예요? 말씀에 말씀을 주면 다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줘서 신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데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만 내게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 계시를 받은 자들. 이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예수님 만나서 꼬꾸러져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부터 성령이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달라진 거예요. 예수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니까 몸에 육신에는 육신의 기, 육신의 마음, 영에는 영의 기, 영의 마음이 없죠.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끝까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은 영이신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란 뜻이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어디에 산다? 하늘에서 살게 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신이다, 나는. 뭐, 두려운 게 없죠. 굿모닝 너무 발견하지.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야 이게 뭐 너무너무 맛있어요. 일할 때도 뭐 무아지경에서 일하는 거 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잠을 잘 때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게 다 신이 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알죠. 우리가 구별됐고요. 그 사람처럼 안 살아.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은 인생 살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예,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예,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예, 그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 인생 살까요?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예, 우리는 신이니까 예,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죠.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로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하셔서 그런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서 영으로 태어나 계시러 오셔서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만 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썩지 않은 씨. 이게 사도 베드로가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난 거는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거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그 지금의 그런 개신교나 카톨릭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전부 죄 씻는 교회거든요. 예. 그래봐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나?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못 가지잖아요. 그 교리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예,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예,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지금의 교회는 전부 죄 씻는 교회죠.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 주는 교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이건 가짜 교회도 있죠. 예, 돈만 받고 살해하고. 예,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예.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기적이죠. 예. 그럼 뭐로 기도하나요?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적인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불가능하다고 느끼죠. 무슨 뜻이에요? 육체가 육체라는 거 알잖아요. 부모들이 잠을 자서 아기 낳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시겠죠?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라.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내 길로 따라오려면 뭐라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뭐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산자가 되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성령을 받으라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이에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죄는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꾸짖으시는 게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써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에?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 예수 이름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대로 프로세에 던져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은지. 예수님 믿었잖아.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사장이 회를 열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금년에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사들이 뒤로 돌아서 피피 울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장 과장들은 그 사장님 말씀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장 말을 믿었나요? 사장을 믿었나요? 부장 과장들은 믿은 거 이사들은 안 믿고 예배당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안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도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당에 안 가면 무교회주의자들 다 이단이다.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나요? 이게 성경에 하나도 한 글자도 모르는 자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소리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다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거짓 학설이죠.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사도바울이 다 얘기해놨어요. 이미. 안 믿어요. 안 믿어. 성경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고서도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 자들이 크리스찬일 리가 없죠.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 하나님 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영을 낳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이제는 하나 됐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영을 주어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사모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이미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에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몸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증언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니 몸이 죽었고 영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겠어요?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께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믿죠? 인간들이라 믿거든요. 그러면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그러면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봐야 상속자가 아니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죄 많이 졌어요. 예. 그러나 자식이잖아요. 죽으면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다들. 예. 옆집 아이가 선생님 저는 죄 안 졌는데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여러분들? 예. 넌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를 줘? 아무리 그 착하게 살았어도. 내 자식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 내가 줘야지. 이게 상속이잖아요. 상속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다른 법이 없는데 그냥 상속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태어났잖아요.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뭐 정죄 받았어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예.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예.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인데 예수님 죄 안 따지셨네. 예. 그 십자가에서 같이 들리면서 예수님 주예요. 저 기억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 너도 하나님께 들어보내준다. 무슨 뜻이 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 용서 죄 용서. 죄를 안 따지는데 무슨 죄인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가짜래. 다 가짜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서. 아니 십자가 뭐 죽는 곳이에요. 살아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들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예.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강도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어디 들어가는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야. 너가 내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어요. 그 말씀 하나 듣자마자 이야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렇잖아. 하나님 영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살고 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신이 되기 전에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상속받는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은 생명, 나는 너의 생명이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영,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상속자다. 이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러니까 죄를 따지지 않으니까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의 의를 가져 들어가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지 인간의 의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죄만 용서하셨으면 들어가요. 왜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인가요? 아니죠. 고등학교에서 1등하면 뭐예요? 대학 시험에 들어가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맞아야지. 고등학교에서 1등한 건 소용없어요. 예, 대학에서 요가는 카트라인을 통과해야지. 예, 시골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러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되거든. 그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몸은 죽었고. 그건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의 가졌잖아요. 넉넉히 들어가죠.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험도 안 보고 시험 안 봐요. 죄를 안 따진다니까요. 이미 살고 있는데 뭘.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예, 썩는 거. 예. 자, 살과 피죠? 영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또 몸은 죽으면 썩죠? 예, 사람들은 죽고 나서가 어떻게 죽고 나서 몸이 썩었는데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무슨 영이 있으면 영인데. 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섞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반드시 부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몸도 신의 몸.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령에 태어났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러면 몸이 죽는다고 안 하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이로회당 장때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려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몸이 죽어봐야 우린 죽는다고 안 해요. 반드시 부활하니까.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어. 순식간에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식간이에요. 바깥에서는 얼마나 지난지 모르죠. 10년이 지난지, 100년이 지난지, 1000년이, 1억 년이 지난지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더 자고 싶어.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하는 거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 죽자마자 부활하면 뭐 죽음이 있나요? 없죠. 셋째, 왜 깨요?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어디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걸 믿는 자들은 죽어봐야 더 잘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예. 멸망받을 마지막 은사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조금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죽는 게 왜 두려워? 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안 살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 우리는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주면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 또 부활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죠. 또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이기에 하나님께 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만 있으면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살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 너는 이 세상에 살다 이 세상 안 살아? 어떻게 해요?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세상 안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때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어디서 산다?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됐잖아요. 그리스도형 뭐 우리도 하늘에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됐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 밖,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우리가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었죠. 400년 동안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야 가자. 근데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서 나 안 가 여기 있을래. 지금 그 꼴이 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하늘나라 들여보내야 되는데 다들 거부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가 나 안 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꼴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탈출시켜서 하늘로 들여보내시켜 오신 구세주죠. 영으로 태어나면요,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영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있고. 예. 그래서 마귀들 다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영이었으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죠. 예. 행복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먹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가요. 뭘 죽고 나서 가요? 죽으면 프로세에 던져지지. 이게 지금 하나님 여기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 다 하나님 옆에 들어가죠. 예, 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태어나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영을 주셨다 그랬고 죽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다 죽고 나서 들어간다고 가르치니 야 죽고 나서 가는 거야. 죽기 전에 가는 거야. 이게 완전히 혼돈이 되죠. 예배당 가니까 다 죽고 나서 간다 그랬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들어간다 그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죽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예. 아담이 창조될 때는 처음에는 육체로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죠. 창세기 2장 7절. 그죠? 창세기 7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런데 아담이 뭐였어요?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생명 뭐죠? 예, 성령을 받아 생명의 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됐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가느냐 찾으시자. 저희 낙원은요 하나님 왕국 있잖아.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 영이었을 땐 거기 살았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런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년 살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영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겠죠?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아니야. 그냥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죠. 예,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렇더라. 그거 믿고 있는 거죠. 예, 코끼리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기에 죽고 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가. 예, 다 죽죠. 예, 그게 뭐래요? 죽고 나서 들어가 이렇게. 예, 다 죽고 무슨 죽고 나서 들어가. 지금 성령이 받은 바로 하나님 임하시는 영, 하나님 영 임하시는데 사람들은 죽기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았어요. 사기당한 거 사기당한 거. 계속 돈 갖다 바치잖아요. 예. 따라서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면 돈 주면 이렇게 돈 많이 벌어. 그래서 막 돈 투자하잖아요. 나중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기당한 거죠. 여러분들 헌금 자꾸 내죠? 왜?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사기당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예수님 돈 안 받으세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돈 내야 들어가요. 예. 11조 내야 들어가요. 예. 하나님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 때문에 이 도둑놈들아. 그래서 직접 들었어요. 그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구원을 못 받으니 그게 문제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받겠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말씀만 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꿨다 그랬죠.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이 성령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 그새 어떻게 살았겠어요? 세상에 못 바뀌었는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바꾸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배당 같은 세상이 안 바뀌어. 여전히 너희는 몸이고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산다. 이거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세상에 친구가 되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 저 세상. 무서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끝나면 인간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이 세상 끝나죠. 인간들이 싫어하겠죠.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거 싫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됐죠. 예배당 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돈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까. 두 번째, 예배당 가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야, 평생 저도 그렇게 다녔어요. 예. 그러니 아무리 믿어봐야 죽은 자들의 믿음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에 너에게로 내려가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듣는 이유는 어떻게 사람들 구원시키나 그거를 성령이 주나 그걸 들으더니 그 목사님 세상에 살면 큰일 난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물고기를 먹고 너 물고기 물 밖에 나가 살아야 돼. 그러면 물고기가 나 싫어 안 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그 가르쳐봐야 가능한 거예요. 예. 돈을 미워하라 그래도 돈이 미워해지나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함께 섬길 수 없으니까 돈 섬기지 말라 해도 돈을 안 섬길 수 있나요?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돈이 다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잖아요. 나는 돈을 다 똥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게 보여야지 돈을 똥으로 여긴다고 인간들에게 말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아버지의 왕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근데 인간들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물고기 보고 물을 떠나라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성령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이고 자신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이 되고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예배당안이 전부 못하잖아요. 전부 인간이니까 모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자들이.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니까. 인간들은요, 몸을 생명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을 몰라요.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우리가 가르쳐줘요. 너희는 몸을 생명을 알고 있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영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을 주면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영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다. 다 거짓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했죠. 모든 것이 다 끝나니라.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무슨 일? 십자가에서 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예.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바꿔주시는 거 생명.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난 영이시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그게 성령이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죠. 여기서 아버지를 하면은 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하고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또 형제 자매들 다 어떻게 구원시키죠? 예배당 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죄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 불어서 던져져요. 여러분들이 다 이 성경 말씀을 다 주어서 다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버지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